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이요. 1절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2절, 3절 그리고 5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하는 게 너무 잘하셔서 2절, 3절, 5절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가 같이 하면 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가, 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인가, 이런 분별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러한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정확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귀어야 되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을 또 너무 이렇게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사귐을 가져서 신앙적인 성실을 가져오고 그러지는 않겠나,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것이 나름대로 분별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에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할 때에 빛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기를 원하셔요. 아니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가시던 불에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가 보니까 그 가시나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타서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시던 불에 불꽃만 발하이는 그러한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는 빛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러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정오와 같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다니는 일에 있어서 너에게 실족함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특별히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하고 그래서 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빛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그는 빛을 비추는 광채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밤과 어둠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닌 사람,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봉독한 말씀 안에 보면 6절, 8절, 9절 말씀에 만일 하는 가정사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거짓말쟁이, 이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와 사귄다고 하는 자가 어둠에 행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둠에 행하면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으로 분리된 이러한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반대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밝은 빛 가운데에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본래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본이에요. 변하지 않는 지혜인 거예요. 거짓을 부끄럽게 하는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어둠에 행하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둠의 일들이 뭡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들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술 취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은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 클럽에 한 번 못 가봤지만 클럽과 같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그렇게 홍대에 모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밤중이 되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막 길을 메워가면서 그곳에 모이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밤중에 음란한 곳에 거기에 들어가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낮에 도적질하니까 밤에 도적질하게 되고 그러죠. 물론 요즘은 얼굴에 화인 맞아가지고 낮에도 대담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어떤 이 어둠에 속한 이러한 일들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의 인자가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아담만 죄를 범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아담 안에 허리에 그 인자로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구원이 있어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졌어요. 무능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존재인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도 자신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죄가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는 하타 그럽니다.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하말테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러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빛으로 역사하시며 인생의 무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죄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두시고 이 율법을 가르치며 죄를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오시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게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빗나간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믿습니다 말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서 다 깨끗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마련이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계신 분 그 영광스러움이 있고 스랍 천사에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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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장하는 소리를 듣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죄악된 것을 볼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 영광을 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전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말이에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9절 말씀에 자백하면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원에 있는 헬라어로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동사는 호모, 같다라고 하는 말과 로게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합성 동사예요. 그래서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그 잘못한 것, 그것과 같이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백한다.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흉악한 죄인들이 검거되어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참 미안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죄를 얼버무리는 이 흉악한 죄를 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한마디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교인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가운데에 정말 철저하게 한마디로 묶어서 말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죄의 형벌을 모면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기억나게 해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통해 자복하는 그래서 서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이에요. 무자비했고 포악하고 야비하고 간사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래서 구역질 나듯 하는 그러한 죄를 토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 기도하면서 매일 휴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칵칵 뱉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래야 죄가 다 이렇게 나온대나 어쩐대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말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뭘 숨기려고 하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죄를 다 알고 다 뻔히 알고 그리고서 묻는데 거기다가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죄는 더 큽니다. 그 죄악들을 버리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철저하게 죄를 버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며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불로 죄를 제거하시는 은혜의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강처럼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된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능력 있는 십자가, 이 지혜로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거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세밀하게 낱낱이 다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도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총을 이걸 확신하면서 말해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오늘을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한 대로 우리 죄를 생각할 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을 빌면서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그런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은혜, 죄를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인 거예요. 자기의 만족의 기대의 은혜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듯이 죄를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던지신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지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칠판을 닦듯이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생각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자백하면 되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분별하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각자 이 잣대를 자신에게로 들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죄를 온전히 고백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고쳐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이 죄로 온전히 자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다워집니다. 선해집니다. 밝아집니다. 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얻은 백성으로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게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서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사람, 참으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한 사람, 죄를 알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화교회가 이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밝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